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4장 10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나서의 마지막은 의문형으로 끝나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의 답변 없이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는 듯 보이지만 사실 답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질문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가벼이 묻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을 깊이 생각하고 올바른 답을 찾아야 됩니다. 나 스스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나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질문은 때로 정해져 있거든요. 불순종하고 두려워서 숨어버린 아담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길 원하셨고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들판에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질문하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대답했지만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다 알고 물으셨습니다. 그 어떤 질문도 결코 가벼운 질문이 없었습니다. 요나서 4장에는 세 가지 하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9절에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리고 요나서의 마지막 문장이자 오늘 마지막 질문인 11절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사실 어감으로 보면 답이 있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을 수가 없구나. 내가 아낀다라는 것을 당연히 어필하고 계시는 거죠. 그 누구도 여기서 다른 답변을 제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했지만 여전히 요나의 마음은 다시스로 가는 배 위에 있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짐작도 하고 알 것도 같고 어느 정도 확신도 들기는 하지만 그 뜻에 나까지 순종하는 것, 나도 동의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내 고집이 남아있는 겁니다. 아직은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대답을 스스로 말하라고 옳지, 옳으냐, 그것이 옳으냐, 어찌 옳으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우리가 많이 살아있어서 아직 우리가 살아온 방식 때문에 아직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도리이다, 이것이 맞다 라는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대답으로 유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의 답변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요나가 마땅히 답할 수밖에 없지만 답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요나서의 끝이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하지 않았고 불순종하고 또 원망과 불평에 이어 극단적인 말로 하나님께 대항했습니다. 지금까지 요나의 이런 행동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혼내지 않으셨어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요나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존재가 이기적인 한 사람을 위해 이토록 기다리시고 가르치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신앙 안에 있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스로 변화를 느끼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한 노력에 대한 성과를 듣기도 하죠. 뭐가 좀 바뀐 것 같은데? 라고
그때도 우리 많은 성취감들을 느끼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성 있는 질문으로 정말 네가 변화되었느냐?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정말 기도한 만큼 살고 있느냐? 정말 네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한 노력으로 살아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그분이 물으신다면, 전능하신 그분이 물으신다면, 창조주 그분이 물으신다면 저는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어떤 권위, 그분의 영광, 모든 것들 때문에 한치의 자신감도 없다, 아니면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대답으로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 정말 열심히 목회하고 있느냐? 너 정말 지금 최선을 다했느냐? 너 정말 너의 온전한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한 노력은 있고 실제로 그러한 도전들과 그러한 애쓰는 것들, 그러한 고민들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질문하신다면, 그리고 정말 오늘의 본문과 같은 질문이 아니라 열린 질문으로 어떠한 대답이든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서 묻는 것에 대한 긍정의 대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표면적으로는 요나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의 민족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걸 물으실까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물음은 당연히 아낄 수밖에 없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답변으로 귀결됩니다. 다른 답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안하신 유일한 답이 됩니다. 요나에 대해서 물으셨다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거죠. 내가 아끼겠느냐, 아끼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처럼 당연한 대답, 마땅한 대답에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고민이 있을까요? 요나에게는 어떠한 고민이 있었을까요? 불만, 이기심들, 그래도 스스로 이것들은 다스리며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데 바뀌어지지 않는 게 바로 고집입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 내가 틀렸다고? 그리고 내가 틀린 걸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들을 대면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사람 앞에서라 단순히 양보한다, 그래 내가 이해한다, 내 고집대로 조금 하지 않겠다 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 내가 옳다라는 것을 누군가에게는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요구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에겐 내 고집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면서 저마다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너무도 빨리 바뀌고 젊은 세대들의 마음들과 생각들과 언어들과 유행들과 심리는 너무도 빨리 바뀌고 그동안에 너무도 당연하게 전통적으로 이어온 것 같은 부모님 세대, 어른들 세대들의 그런 마인드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공감하지를 못하니까 사실은 어른들도 이제는 너무도 새롭고 너무도 달랐고 우리가 살아왔던 방법들과 전혀 다른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서로 간에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같은 공간에 있을지라도 지금은 소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간에 있을지라도 서로가 핸드폰을 보면서 서로가 원하는 관심 주제에 다른 것들을 보거든요. 그것들을 보고 똑같이 동시에 모든 얘기를 나누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서로가 옳다고 서로의 말이, 서로가 말하는 것들이 서로가 공감받고 싶은 것들을 얘기할 때 공감되지 아니하니까 본인들이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기보다는 다르니까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긍정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없죠. 부정의 것들입니다. 저는 그것을 고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집이 있어야 무슨 일을 추진한다, 고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요나에게서 없애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 고집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기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 고집으로 배려할 수 있었던 기회를 배려하지 못하고, 그 고집 때문에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러한 순간들을 이해하지 못하며, 고집 때문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누군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가 놓쳐버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요나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것이고, 요나가 무릎 꿇고 회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요나가 구원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인성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데, 여러분 바로 그것이 고집이에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날마다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모두가 져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십자가, 공통의 십자가를, 그러나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지, 날마다 우리 모두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갑시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 각자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 고집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했습니다. 요나만 다시스로 행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여전히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기필코 우리를 니느웨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꼭 우리를 괴롭혔던 니느웨 같은 존재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동의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고집이고 우리의 다시스입니다. 배 밑층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던 우리를 배 위로, 바다 위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상,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때론 우리가 거부했던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깨닫게 될 진리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요나에게 던지신 마지막 질문에 요나의 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 대답을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도 원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말씀을 따름으로 답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만 답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삶으로, 용서의 삶으로, 순종과 섬김의 삶으로, 고집을 내려놓는 그러한 삶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기다리심과 사랑하심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온전하십니다.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온전케 하실 때에 불순종도 없고 불만도 없고 고집도 없고 입술로 범죄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